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에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셔야 돼요? 비가 와고 천둥이 쳐도 나옵니다. 저는 비 오면 더 좋아요. 우리는 갈 것이지만 그들은 잘 안 모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비가 오고 천둥이 쳐버렸으면 좋겠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고 어쩔 수 없이 막을 수밖에 없는 과정에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끝났는데 뭐하러 모이냐고 그렇게 철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더만요. 우리 교인은 말고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지 알아요? 그날을 그들이 디데이 잡아가지고 기호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항상 우리가 뒷북 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 깝깝한 소리만 하고 있어. 그래서 내일 개인 방석, 생수, 햇빛 가리는 모자, 신호 상의 입으시고 1시까지 오시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이번에는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조금 일찍 행사를 끝내고 근데 늦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그들이 늦게까지 퍼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 이제 할 수 없이 공연하고 그렇습니다. 내일을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일찍 끝날 예정이니까 되도록 퍼레이드까지 끝까지 잘 하셔서 힘을 모아주시고 동시에 그 건너편에 서울시청 앞 잔디밭 광장에서 2026년 기독학생연합 기도운동이 펼쳐집니다. 이들이 참 고마운 것이 그들이 묘하게 그날 행사를 한다고 선점을 하는 바람에 그들이 동성애 키어 집회 쪽에서 그 서울시청 앞 잔디밭을 못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큰 공헌을 해줬어요.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같은 우군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쪽에 앉아있다가 젊은 친구들 왔다 갔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12시부터 8시까지, 저녁 8시까지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렇게 기독학생연합 기도운동, 이제 말은 20만 목표로 한다는데 그거는 이제 힘들 것 같지만은 그 자리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이 힘있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실선거인지 부정선거인지 난 모르겠지만은 차별금지법이 어떤 도둑놈이 자꾸 담벼락을 넘어서 불을 내려고 하는 것이어서 막는 것이라면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불의한 선거는 집안에 불이 났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일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에 있어서 두 개 다 급하지만은 정말 급한 것은 우리 주권이 침해받았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투표지 한 장이 116원 들어요. 인쇄하려면. 그 돈이 아까워서 인쇄를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핑계거리고 뭔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힘이 있어서 자기들이 이득을 위해서 했다고 보지는 않고 거대한 어떤 세력들이 자신의 나쁜 정치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벌였다면은 명명백백히 가려가지고 이 나라가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로 피 끓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늘 설교입니다. 악령의 통로를 막는 치유기도. 이제 치유에 대한 설교를 같이 여러분이 듣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안수를 받지도 않지만은 제가 여력도 안 되고 능력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에 참여하다가 병 낫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예요. 어떤 권사님은 지난 금요일 날 보고를 받아보니까 다리를 못 쓸 정도로 힘들었는데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뜨거운 불 같은 것이 발에 떨어져가지고 그랬는데 그 뒤로 걷게 됐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방에 우리가 무슨 집회를 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몸이 너무 아팠는데 뭐 제가 잊어버렸어요.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그분이 저한테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치유받았다고, 그거 갔다 온 이후로 치유받았다고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한 일이 있었어요. 치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저는 개포동에 갔을 때 신대원 다닐 때 부흥회를 갔을 때 애들 수련회를 갔는데 내 친구가 거기 전도사라고 있었어요. 조그만 상가교회인데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어서 개포동을 나는 이제 잘 모르고 처음 갔더니 나보고 친구가 그래요. 친구야, 왜 개포동이라고 하는지 아냐? 왜 개가 포니 타고 다닌다. 개도 포니 타고 다니는 동네라고 개포동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 동네라는 거예요. 개포동이 뭐하냐? 예수 안 믿으면 필요 없다 내가. 근데 어쨌든 개포동이 그런 데라는 거예요. 개가 포니 타고 다니는 동네다. 근데 이제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학생부니까 집회를 하는데 이제 못 견디고 가버렸네. 제가 고쳐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딸꾹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설교가 방해될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오라고 그랬더니 개를 나오라 한 게 아니고 아픈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애들이 막 줄줄이 나왔어요. 근데 개가 딸꾹질이 안 그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등을 딱 때리면서 들어가, 딸꾹질은 물 한 잔 먹으면 되는 것이야. 그랬더니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학교에서 유명해요. 수업 시간에도 딸꾹질하고 나만 몰랐어.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애가 아닌데 친구 따라온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안 먹어본 약이 없대요. 근데 딸꾹질이 안 그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수업 시간에도 움츠려 들고 친구 관계도 놀리고 그날 걔가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묻겠습니다. 귀신은 존재하는가? 이건요, 질문 자체가 필요 없는 질문이에요. 마치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은 죽는가? 그렇게 묻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지요. 근데 왜 죽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죽은 다음에 무엇이 기다린지는 잘 모르고 모르니까 관심이 없어요. 귀신이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 제일 만만하게 보고 공격하기 쉬운 존재가 있어요. 그거는 귀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우리나라에 나만의 간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었어요. 지금 이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소리를 간첩이 옆에다 들으면 속으로 노래 불러요. 그건 복음이야, 그의 귀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간첩이 득세하고 다니는데 간첩이 없다는 사람한테는 간첩이 너무 좋지요. 또 거꾸로 건강하지 않는 것. 모든 국민이 간첩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남편도 간첩이다. 그것도 복잡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귀신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을 갖고 있어요. 거의 99%는 귀신이 없다고 그래요. 현상을 보면서도 이상하다고만 하지 인정 안 합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 집에서 물건이 사라졌는데 왜 사라졌는지를 규명은 안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선거가 엉뚱한 일이 벌어졌는데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요? 응?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사전투표에서만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본투표에서는 안 일어나고. 응? 말을 억지를 하려면 좀 앞뒤가 맞게 억지를 부려야지.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기는데 비가 새는데 비가 새는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가 오든지 아니면 천장에 금이 갔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요. 비가 오는데 괜찮대. 혹은 안 오는데 비가 안 샌대. 그건 억지지요. 귀신이 쫓고 다니는데 귀신이 없대. 그럼 귀신이 얼마나 신나하겠어. 응?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부정해요. 두 번째,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이 두 개 다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귀신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된 데에는 이단의 영향이 커요.
이단이 잘못된 귀신론을 설파하는 바람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지금 나라에서, 우리 이 땅의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를 마귀가 못전하게 입을 봉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구원의 선포예요.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A, B, C가 다 천국 지옥인데 강단에서 천국 지옥 설교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설교자들이 설교를 안 해요. 우리 교회에 와서 20년 만에 천국 지옥 설교 들었다는 사람이 제법 많아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세상에 말이 됩니까?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천국 지옥을 안 들었다고? 성경이 없으면 말 안 해야 돼요. 성경은 그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천국 지옥 그렇게 막 등장해서가 아니라 결국 성경 어디를 봐도 결론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이 과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과한 이야기라 해도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신 거예요? 1번 심심해서, 2번 인간의 통증을 느껴보려고. 말이 안 되지요. 그분이 와서 죽으신 건 팩트지요. 그분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신앙의 근본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서 죽으셨다는 거, 십자가가 왜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왜 와서 죽으신 거예요? 왜? 몰라요?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정답이죠. 그럼 우리 죄가 있으면 왜 안 되는데? 그 죄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와서, 그 귀한 분이 와서 죽어야만 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죄가 심각하면 그분이 와서 죽어줬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천사가 와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른 능력이 나타나도 필요 없는 것이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분이 와서 죽어주셨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분이 와서 죽어줄 만큼 죄는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길래, 죄가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렇게 심각하게 예수님이 다루셨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세요? 죄가 왜 그래요?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제 말이 과합니까? 지옥이 없는 걸 막 있다고 내가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뭐라 하고 있는 것입니까? 100번, 1000번, 10,000번 생각해 봐요. 죽을 때까지 생각을 해 봐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교회가 그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그러면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내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조금 성도들이 알기 쉽게, 워낙 강팍하니까 이 시대가 돌려서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선포를 해란 말이야. 듣든지 안 듣든지. 기승경결 천국 지옥이에요. 그거 외에 뭐가 있어요? 귀신 쫓아내고 지옥 간 사람이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어리석은 겁니다. 능력을 행했어요. 그것만 했겠어요? 박수도 받았고 존경도 받았겠지요. 성자라고 박수도 받고 찬사도 받았을지 몰라요. 근데 그는 지옥 갔다. 무슨 필요가 있어?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거 무서워하잖아요.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나를, 내 자신을 저 복종시킨다. 그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 첫째, 구원의 교리를 뺏겨버린 거, 이단이. 왜? 구원파 때문에 그래요. 구원파가 하도 득세하고 다니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외국에는 구원파들이 제 돈을 앞세워가지고 호텔을 빌려가지고 태국 같은 데도 100명, 1000명씩 젊은이들 미혹해가지고 며칠씩 성경 공부하고 다곡수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똘똘한 애들, 한국 가는 게 소원이니까 한류로 모집해가지고 한국 데려와가지고 구경시켜주고 완전히 매수해가지고. 근데 이제 태국에 있는 현지인들은 2단이 3단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라고 그러니까 교회인 줄 알고, 기쁜 소식교회 가지고는 잘못된 구원의 교리를 선포해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을 지옥에 끌고 가고 있어요. 그냥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설교하면 구원파 2단 취급받을까 봐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설교자도 그런 유혹을 무척 많이 받지만, 저도 그렇지만은 설교를 좀 고상하게 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아요.
돌려서 하고 싶은 거. 학문이는 이 학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쉬운 걸 어렵게 말하는 게 신학이야. 응? 철학이라는 게 그거예요. 쉬운 걸 어렵게 말하는 게 철학이에요. 응? 무슨 말인지 알죠? 한번 따져봐요. 그 간단한 걸 갖다가 뭐 복잡하게 비빌 꽈가지고 뭐 인생이 뭐니 어쩌니 뭐 인생 별거 있냐? 삼세끼 먹고 가다가 죽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뭐 인생은 뭐 어쩌니 저쩌니 뭐 그렇게 풀으면 또 확 사람들이 넋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천국 지옥 설교를 못해. 왜냐? 스스로 자기가 이 천시되는 느낌을 받는 거야. 나는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학위 받고 공부 좀 했고 책 좀 읽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꺼려지는 거지. 근데 그것이 무서운 건 성경과 너무 거리가 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은 맨날 이게 눈으로 보기만 하면 구원이요, 천국이요, 거룩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야기들이요, 기적으로 가득 찼는데 현실에서는 그런 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두 번째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주의 재림 설교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왜냐? 1992년 다미성교회 휴거 열풍 때문에 재림의 설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들어야 돼요, 우리가. 왜냐? 다른 언약의 성취는 다 과거의 일이지만은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은 그거 하나 남았거든요. 여러분, 어제가 중요해? 내일이 중요해? 따지자면 내일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재림은 내일의 문제거든요. 지난 날은 묻지 않으셔, 하나님이. 회개하면 돼요. 근데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 준비 안 되면 오늘 깨어 있어도 내일 잠들어 있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장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무장을 못 시키는 거예요. 왜냐? 재림 설교를 안 하니까. 그래서 방종하지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겁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을 잠들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재림 설교를 마귀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면 극단적이다, 이단이다. 그래서 옛날에 일제시대 때나 70년대 부흥회 할 때는 맨날 십자가, 재림, 능력 설교가 이렇게 줄을 이뤘는데 지금은 그런 설교가 없어져 버렸잖아. 응? 근데 그때 한 번 했으면 지금 두 번, 세 번 해야 돼요. 왜냐? 주의 날이 더 가까워졌잖아요. 시험 볼 날이 가까우면 더 학생들한테 요점을 정리해가지고 학기 초하고 학기 말은 달라요. 내일 모레 시험 볼 애 같으면 요점 정리해가지고 반복해가지고 중요한 것만 계속 집어넣어야 되거든.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좋고 뭐 계명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닥친 것은 나의 구원과 재림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이걸 말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세 번째는 능력 사역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신비주의라고 뭐라고 그래요. 응? 신비주의니 뭐 신사도니 뭐 이단이니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그냥 말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귀신에 눌린 자들, 상한 자들, 찢긴 자들이 온 땅에 천지인데 거룩거룩만 외치고 앉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탈은 없지요. 탈은 없어. 그러나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 이제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거지. 깨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물을게요. 귀신은 존재해요?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인정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으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귀신이 등장하지 않으면 나도 말 안 해요. 성경에 재림이 없으면 난 말 안 해요. 성경에 천국 지옥이 안 나오면 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다 그런 것이 성경이 꽉 차 있는 이야기인데 왜 그걸 말하지 않고 믿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100번 읽는데 지옥이 안 믿어진다. 성경 헛읽은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을 100번 읽고 신학을 했는데 자기는 귀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러면 성경의 귀신은 뭐야? 성령을 부정한다.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 역사는 뭔데요? 그러니까는 읽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지식에 속을 수 있어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능력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숙제는 뭐냐? 악한 영, 귀신은 존재한다. 그걸 부정하면 여러분에게는 치유가 안 일어나요. 마귀가 속여요. 귀신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나는 자존심에 내가 뭐 그럴 리 있나. 그리고 귀신을 감춰주는 거예요. 절대 안 나가요. 축사를 했을 때 안 나오는 이유는 축사하는 사람이 능력이 없어도 그렇지만은 그 당사자가 심령이 강팍해가지고 딱 가둬두면 안 나와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지는 거예요. 먼저. 말씀으로 기경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게 만들고 내 문제구나 인정하고 내가 그런 상황이구나 말씀으로 기경해가지고 바디메오처럼 다윗사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죠. 소경이 바디메오만 있었겠어요? 가는 곳마다?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살고 그냥 병든 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소경 거지가 바디메오만 있겠었냐고. 근데 다른 사람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도 인정 안 해요. 저 사람이 무슨 능력에서 나를 고치겠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지나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자기 곁에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자기 것이 된 것이. 기적이 자기 것이 된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교만하면 역사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니까. 손을 푸세요. 그리고 찬송할 때 손뼉을 치시고 뭘 잘났다고 손뼉을 안 쳐. 왜 성경을 갖고 와서 안 펼쳐보는데. 왜 찬송한 남들 다 찬송하고 입 벌리고 불 받겠다고 난리고 은혜 받겠다고 난리는데 주저앉아가지고 핸드폰하고 앉아있는데. 그거를 안 가르치니까 잘못된지를 모르고 교회가 자꾸만 무슨 친교 모임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뭐 마귀가 막 들쑤시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세상 편하지. 자기를 경계하지 않으니까. 자기에 대해서 정체를 말해주는 자가 없으니까. 그냥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지. 악한 영은 존재하는데 그것이 있냐 없냐는 우리 수준에서 말을 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제 문제는 무엇이 악한 영이냐. 또 그 악한 영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집이면 백전불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싸워도 지지 않는다. 근데 지피가 먼저예요. 지기지피가 아니에요. 지피지기라고 그래요. 적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적을. 내게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실체가 뭔가 이런 것이에요. 귀신이 역사, 오늘은 치유가 주제니까 계속. 치유의 관점에서 볼 때 귀신이 역사하면 쉽게 말하면 귀신이 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상해져요. 자연스러움이 사라져. 근데요. 오늘 본문 여러분이 보셨어요.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귀신 들어가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음란해지고 불결해지고 정신이 없고 왔다 갔다 하고 성경에 단 한 곳도 깨끗한 귀신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성령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성령 받았는데 더럽다. 그거는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았는데 거짓말한다. 성령 받았는데 게으르다. 성령 받았는데 이상해졌다. 그건 성령을 가장한 악령을 받은 거예요. 악령을 받은 거. 분별을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설치고 돌아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딱 보면 너 어제 뭐 했지? 이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좋게 덕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바람잘 날이 없어요. 나중에 귀신을 쫓아보니까 저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대요. 예언이 아니고.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43절에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예화도 헛된 소리를 안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진리시니까. 그래서 제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도 했죠. 그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라는 말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자기는 몰랐어요. 근데 주님께서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흔들어대니까 너는 굳기한 네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여 깨어난 다음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못 느꼈어요. 그때 당시 영적으로 그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영적으로 보시고 너를 지금 흔들어대고 있으니까 너 지금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정신 차리고 무장해야 된다. 깨어서 대비해야 된다. 그냥 놔두면 속수무책 당하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고 완전히 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악령을 물리치는 자가 되고 그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사탄이 가득하다는 것을 분별해버리잖아요. 그럼 얼마나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악한 것이 아나니아 삽비라에 들어간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러면 들어갔다 그 말이죠. 나갔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이 집이 뭐예요? 몸. 그 사람.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에게 드나든다. 아멘.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안 믿으려면 많은데 성경에 있잖아요. 그냥 누구든지 드나들어요. 나에게도 들어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안 들어와야 되지만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제가 볼 때 그래 100점은 없다. 100점. 조금씩 이상해요. 여러분 오늘 철학 끝나고 집에 갔는데 여기서 실컷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막 결단하고 울고 갔어. 근데 집에 가니 헷가닥한 거예요 이놈이. 그 사이에 악한 것이 틈탄 거예요. 혹은 내가 은혜 받고 불 받고 결심하고 집으로 딱 돌아갔는데 집에 있는 불신자 가족 중에 하나가 헷가닥 해버린 거예요. 그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붙었다. 그러면 끝장나는 거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에 있는 세상, 저 공중에 있는 어둠의 영들과 상대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제가 가버렸잖아요. 우연한 게 아니라고 나는 봐요. 응? 그러니까 뭐 매사에 그러냐. 그게 아니라 분명히 뭔가 역사하는 것이. 저 불쌍하잖아요. 응? 회복시켜야지. 근데 이제 저것만 문제가 죄는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꽈리를 들고 종교의 용어로 교만, 마귀 뭐 이렇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자, 자유주의가 득세하던 19세기 독일에서 이 사탄이 득세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목사가 있었어요. 그는 크리스토퍼 블룸하르트 목사였어요. 1805년에 독일 슈트가르트의 경건주의 가정에서 태어난 티빙겐 대학을 졸업하고, 티빙겐 대학은 유명한 대학입니다. 우리 학교 동문들도 티빙겐 대학을 많이 졸업을 했어요. 유명한 신학대학인데 독일의 티빙겐 대학을 졸업하고 루터교 목사가 됐습니다. 1838년 그는 메트링겐 교회의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목회 활동 중 일어난 사건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훗날에 독일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842년 산골 마을 메트링겐 교회의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요한 블루마르트 목사가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에 마비와 경련을 일으키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고트리반 디투스라는 여자 성도가 있었어요. 그녀의 병은 함께 살고 있는 두 자매에게도 전이 되어서 세 자매가 같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이 세 자매의 일은 메트링겐 교회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제 해결을 못하니까 교회가 이 짐을 짊어지고 그냥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거죠.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블루마르트 목사는 병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고 신방하면서
자매들 가운데 악한 영이 작용하고 있음을 관찰을 했어요. 이제 이것이 해결의 열쇠예요. 그냥 이걸 그러려니 했으면 해결 안 되는 거죠. 묻어버린 것이니까. 그녀가 살고 있던 집에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집안의 가구들이 흔들리고 뒤집어지며 그녀는 무섭게 온몸을 비틀고 모든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내뿜었어요. 그걸 보는 의사도 놀랍고 속수무책이었다고 그래요. 저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의 허리라는 건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봐요. 앞으로는 90도까지 굽어져요. 척추라는 게. 뒤로는 그렇게 굽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불면증에 시달리는 집사를 축사했을 때 예배당에서 등이 이렇게 굽어지는 걸 봤어요. 90도로. 그러니까 다리는 뻣뻣한데 상체가 딱 90도로 이렇게 굳어져가지고 안 나가려고 버티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힘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일을 목격한 블루마르트는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그대로 되버려둬야 하는 현실이 너무 분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침내 발작을 하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우리는 마귀가 하는 걸 충분히 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답답하니까. 그때부터 블루마르트는 고트리빈 디투스와 함께 목숨을 건 영적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블루마르트는 선전포고를 하자 마귀는 이전보다 훨씬 더 흉측스럽고 소름 끼치는 방법으로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악기처럼 변했고 무시무시한 음성으로 블루마르트를 위협했습니다. 커다란 대야에 하나가득 냄새나는 물을 토해냈으며 치사랑을 훨씬 넘는 피가 그녀의 눈과 귀와 입으로 품어져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이거 읽으면서도 나는 이걸 믿어요. 믿는데 영적인 거는 이게 선이 없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니까. 심지어는 다양한 크기의 쇳조각들을 입으로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블루마르트가 그녀의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머리에 군데군데가 삐죽삐죽 솟아오르더니 크게 바늘과 핀들이 빠져나왔다. 그리고 이어서 얼굴과 온몸에서 바늘, 녹슨 철사, 유리, 쇳조각 같은 것들이 피부를 뚫고 나왔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그녀의 입에서 여러 가지 살아있는 동물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커다란 메뚜기가 여러 마리 나왔고 엄청나게 큰 개구리를 목구멍으로 억지로 끄집어내야만 했다. 한 번은 8마리의 박쥐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재빨리 집어서 죽여버려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무섭게 생긴 뱀 한 마리가 그녀 입에서 나왔다. 이 과정에서 블루마르트는 목숨을 걸고 싸웠다. 40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금식하며 싸우기도 했다. 1년 반에 걸친 마귀와의 치열한 전쟁이 마침내 종말을 구하는 시간이 왔다. 마귀가 마지막으로 고트리빈 디투스의 언니인 카트리나에게 들어가서 그녀 입에서 그강 무도한 음탕한 말을 짓거리대기 시작했다. 카트리나는 자신을 찢으려고 했고 블루마르트를 수천 조각으로 발기발리 찢어버리겠다고 사납게 협박을 했다. 블루마르트가 조금도 후퇴하지 않자 카트리나는 약 15분 동안 외마디 비명을 질러댔는데 블루마르트는 그 비명 소리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고 말을 했다. 그곳 주민들도 그 비명 소리에 무서워 벌벌 떨어야만 했다. 카트리나는 팔과 다리가 떨어져 나갈 것처럼 심하게 떨더니 머리와 상체를 활처럼 휘어제치면서 도저히 인간의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음성으로 예수가 승리자다. 예수가 승리자다 외치더니 기진해버렸다. 그리고 평온해졌다. 이로 인하여 흑암의 세력은 물러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된 고트리빈 디투스와 그녀의 언니 카트리나는 그 이후 블루마르트 부부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동력자로 평생을 함께했다. 이 놀라운 투쟁 기록은 니체의 등장과 공산당 선언이 한창 기세를 부리던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웅변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블루마르트는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성서가 증언하는 일과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를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만이 아니라 힘의 문제로 파악하여 싸움의 문제로 파악하게 되었다. 블루마르트의 싸움은 영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며 능력의 대결이었다.
이 사건 이후 메트리겐 교회의 복음 사건의 현장으로 메트리겐 교회는 복음 사건의 현장으로 널리 알려졌다. 영적 침체를 면치 못하던 교회가 활기를 얻게 되었다. 회개와 치유 사건이 이어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블루마르트의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몰려들었고, 시골 교회 형편으로는 몰려드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곳에서 멀지 않는 밭볼의 유황온천을 인수하여 기도와 치유의 장소로 사용하게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믿어요. 이거는 교회사에 나온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상가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적에 밤 12시 1시가 됐는데 어떤 집사님이 다급하게 저를 찾았어요. 자기 부인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좀 와달라고. 오죽하면 1시에 전화를 했겠어. 그래서 쫓아가 봤더니 남편의 둘 다 교회 다니는, 겉으로 보기에는 충직한 사람들이 있어요. 둘이서 다툼이 시작했는데 부인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남편의 옷을 다 찢어버리고 이 메리아스를 입었는 걸 갈기갈리 다 찢어가지고 윗상의를 다, 그리고 여기 가슴팍을 손톱으로 다 긁어놔 버렸어요. 남편을. 그리고 내가 딱 갔더니 부인이 눈이 희끗하게 뒤집어져가지고 내가 가니까 춤을, 나한테는 뱉지를 못하고 춤을 막 뱉으면서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집안은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나를 똑바로 못 봐요. 그러면서 아이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왔다고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알고 왔냐고 소리를 질러대면서 숨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끄집어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니까 나가 떨어져 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한 일을 기억을 못해. 집이 왜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그거는 약과예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크고 작고의 문제지만은 우리에게 그런 일상의 일들이 우리가 그냥 예사스럽게 그냥 쟤는 좀 성격이 별나, 혹은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한 것이라면,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고 영적 성장의 발목을 잡고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해가지고 그 시간에 말씀 보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에너지를 쏟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도 완전하게 승리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귀신을 쫓고 어쩌고 한 사람도 귀신한테 미혹돼가지고 넘어지는 수가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도 예의일 수 없고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건 심각한 교만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나도 영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영적 상태를 잘 유지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내가 말했다시피 뭐 속된 말로 해가 다겠다. 그러면 기도하고 가면요 정상으로 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그것들이 못 견디고 기도했을 때에 떠나가는 것이 됐다는 거지요. 귀신이 들리면 이상해진다 내가 그랬어요. 자연스러운 것이 사라져요. 사람답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원래 사람다움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이상현상이 귀신 들림은 아니지만 그도 그럴 것이, 인격이 들어와서 장악당하면 당연히 본래 인격은 사라지고 침입한 인격이 드러나게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집에 전세를 줬는데 그 주인이 바뀔 때마다, 그 새 사는 사람이 바뀔 때마다 집안 냄새도 달라지고 인테리어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그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다시 보지만은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가잖아요. 그건 나갈 때는 좋았을 거 아니에요. 머리 아픈 것도 없어지고 질병도 없고 그 다음에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런데 말씀으로 채우지를 못하니까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8이 들어가니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저 많은 귀신이 들어가니 점신, 그러니까 무병이라고 해요. 무병은요 병원에 가면 증상 안 나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병은 엑스레이도 나오지도 않고 CT 촬영에도 나오지도 않고 피검사에도 안 나와요. 근데 자기는 죽었다고 그래요. 여기가 아팠다, 오늘은 여기 아팠다, 여기가 아팠다, 여기가 아팠다가, 근데 9달 때만 딱 풀어줘.
구살 때는 저 사람이 언제 아팠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거스리지를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는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이제 너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신내림 받아라 그러지요. 그 신내림 받으면 무당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귀신 들림으로 일어나는 한 사람의 인격적 현상에 대하여 제가 알기 쉽게 동물들에 빗대어서 내가 표현을 좀 해볼게요. 요건 제 이론이 아니고 옛날에 제가 삼각산에 가서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림도 있고 그랬는데 오래돼가지고 찾을 길이 없어요. 꼭 그건 아닌데 내가 그냥 보강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공작의 비율, 공작, 허영과 교만, 자랑, 허세,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거만 그리고 자기 중심적 태도, 이거 이렇게 함으로 고립돼요. 자문서에 교만한 자는 무리에게서 나뉜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어디 가서 먹을 거예요? 거만한 사람은 어디다 써먹을 것 같아요? 교회나 되니까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상대도 안 해요. 교회니까 그냥 따독거리고 그냥 웃으면서 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거만한 사람은 써먹지를 못해요. 근데 이 거만이라는 게 좀 타고나게 좀 그런 것을 뛰어넘어 정도가 넘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말씀이 들어가도 그것이 안 고쳐진다. 그거는 악의 공격인 거예요. 공작, 허영과 교만, 자랑, 자기 중심적 태도들. 두 번째, 호랑이. 호랑이는 뭘까요? 호랑이는 어때요? 포악하지요. 잔인합니다. 공격적이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습성이 있어요. 싸움과 다툼, 그리고 주변에 두려움을 자꾸 주는 거죠. 이게 호랑이로 빗댈 수 있어요. 악령이 역사하면 그런 인격적 결함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아주 가부장적인 걸 지나가 대발이 아버지를 뛰어넘어가지고 이건 도대체 저분이 장로인가 목사인가 저분이 집사인가 집에 오면 그냥 애들이 그냥 무서워서 상대 안 하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냥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성령이 오시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안 바뀌는 거죠. 급하고 막 개를 몽둥이로 때려서 잡아먹어버리고 개고기를 먹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타고나게 그렇게 잔인한 닭을 가지고 그냥 목을 쳐버린다든지 닭을 먹죠. 먹는데 남이 잡아주는 걸 먹지 내가 그냥 집에서 키운 닭을 그냥 목을 쳐버리고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를 산에 올라가가지고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해버리고 근데 교회 오면 주여 울고 그것이 귀신이야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악한 것이 들어가면 포악해지고 공격적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돼지. 뭐예요? 돼지는 뭐예요? 맛있다. 돼지는 더럽습니다. 물론 돼지가 생각보다 더러운 동물이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은 일단 우리 인식에 내가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돼지는 불결하고 무절제하고 타락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불결한 상태예요. 누차 말하지만은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동서고금 서양에 가서도 귀신 들려서 길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전부 보따리 하나씩 들고 다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한국 귀신 들린 사람이나 영국에도 가니까 귀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전부 옛날에는 보따리 갖고 다니는데 지금은 캐리어 끌고 다녀요. 캐리어. 옛날에는 보따리 들고 다니다. 그 다음에 배낭 메고 다니다. 요새는 캐리어 하고 다닌다고. 지난번에 어디 갔다 왔더라 내가. 지난번에 베트남 갔다 오면서 공항에 보니까 그 베트남 공항에도 그 공항 그 앞에 캐리어에다가 그 다음에 지난번에 대만 갔구나. 대만에 우리 장로님들이랑 갔다 왔는데 공원에 갔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못 봤는지 몰라요. 보셨는지도 모르는데 그 공원에 의자 있잖아요.
의자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쓰레기통에 음료수 같은 거, 뭐 공찬이 뭐니 이런 거, 주스 같은 거 다 버린 거. 그걸 이만큼 남이 먹다가 버린 찌꺼기를 그 빨대 꽂아진 걸 이만큼 옆에다가 쌓아놓고 그걸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 또 보따리를 쌓아놓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남자가 있더라고. 그건 단순한 거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악령 들림에 의한 이게 거지가 된 거지. 더럽고 불결하고 무절제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도 집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난 모르겠어. 여러분 지금 집이 어떤 상태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는 돼지 귀신이 들었구나. 그렇게 함부로 속단할 건 아니지만은 우리 목사님들 책상에도 가면 시험 들 일이 많습니다만 그러면 귀신 들려서 그러냐 뭐 이제 그렇게 함부로 말할 건 아니지만 이게 선을 넘는 경우가 있다. 도무지 씻지를 않는다. 씻지 않죠. 귀신 들린 사람이 멀끔하고 씻고 다니는 경우가 없죠. 불결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씻지 않고 어지러져 있고 그게 다 악한 것이 들어가서 그렇다. 예수의 영이 오면 그것들이 다 고쳐지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들은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깨끗해야 돼요. 다섯 번째, 뱀이 뭐예요? 교활하고 속임수에 능하다. 거짓말, 거짓 행동, 갈라진 혀처럼 두 마음, 두 말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거짓은요, 그 거짓 하나를 또 덮으려면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거짓말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지만은 그 두 번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세 번째 더 큰 것이 덮어져야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못 덮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반드시 사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설계한 이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악한 자의 계획에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만처럼 자기 꾀에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해놓은 그 기둥에 자기가 목달려서 죽게 되는 것이. 악인의 끝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뱀은 교활하고 속임수에 있는 거고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사기치고 다단계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돈 빌려서 주질 않고 이런 거 그런 것에 대해서 뻔뻔하고 뭐 그까짓 거 가지고 뭘 재촉하냐고. 그러면 그까짓 걸 왜 빌려? 앞뒤가 안 맞잖아요. 허세 부리고 다니고 남의 돈을 쉽게 부리고 그 동네마다 꼭 그런 사람이 한둘씩 있었어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런 사람들 꼭 하나씩 있었어요. 허세 부리고 막 개돈 다 해가지고 난리 쳐가지고 야반도지 했니 뭐니 어찌니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왔다. 그런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것이. 절대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감춰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도 회개시키기 위하여 불쌍히 여길 대상이 아니고 그 사람은 징계에서 회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뱀처럼 간교하게 그 영혼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지배한다. 다섯 번째, 토끼. 토끼는 쓸만한 짐승 같지요. 순하고. 토끼는 뭘까? 겁쟁입니다. 예민합니다. 쓸데없이 염려와 의심이 많아요. 귀신이 들어와 장악함으로 지나치게 예민해요. 목사님이 자기를 미워한대.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당신을 미워해? 성도를 미워하는 목사가 어디가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인데 성도를 미워하는 목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넌센스지요. 자기 인사를 안 받는데 할 일이 없어서 인사를 안 받겠어?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예민하고 소심하고 의심하고 쓸데없이 염려가 많은 거죠. 전화를 안 받건데 전화를 받을 때까지 숨을 서러머지게 해요. 그냥 안 받는 거야. 그냥 안 받는 거. 근데 쓸데없이 예민해가지고 이쁘다고 쫓아가면 도망가 버리죠. 죽이려고 그러는 줄 알고. 이게 토끼라 이 말이에요. 토끼. 토끼처럼 예민하고 겁이 많고 쓸데없이 염려한다. 의심이 많다. 의심. 이 제일 무서운 게 의심입니다. 의처증, 우부증. 무시무시한 거예요. 제가 삼각산에 갔을 때 이 의처증에 시달리는 안수집사가 있었어요. 의처증. 그래가지고 전화 안 받으면 옛날에 핸드폰 없을 때니까
집에 전화 안 받으면 직장에서 쫓아와요. 살 수가 없어요. 두드려 패요. 안 보이면. 그래놓고 나중에 삭삭필어. 잘못했다고. 부인도 교회 집사예요. 살 수가 없다고. 그런데 나중에 삼각산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처방을 내렸냐면 오늘 금식하면서 산에서 산기도 하라고 그랬어요. 밤에. 여러분 낮에도 못 비우는 사람이에요. 그 밤에 산에서 금식을 하고 기도하라니 이 남자 집사가 미치려고 그러지. 근데 그 밤을 버텼어요. 기도하고 견뎌냈어요. 그리고 새벽에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 영이 떠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위대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일을 복음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실패하고 절절매고 사정하고 쫓겨다니고 눈치 보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당당하고 힘이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몹쓸소리를 들어도 털어버리고 일어나며 뭐에 그냥 꽂혀가지고 견디지를 못하고 그런 거. 교회 주보를 우리 교인도 아닌데 낱낱이 보고 월요일마다 전화해가지고 이것이 어쩌니 저쩌니 그 정상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우리 교회만 하겠어요. 집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직장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게 다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100점은 없다고 그랬어요. 저도 100점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모를 뿐이에요. 또 알고도 잘 안 고쳐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도 흠 많고 부족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내 입냄새가 다른 사람한테 아주 굉장히 고통을 주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 이빨을 엄청나게 닦아대고 뭐 어쩌고 완전 범죄를 꿈꾸고 오지만은 우리는 이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5m, 10m만 딱 나타나도 대부분이 알아버려요. 말만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민망할까 봐. 그리고 사람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어디 길에 가도요. 냄새가 나요. 그럼 막 10m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저기 누가 담배 피우고 있네. 그러니까 절대 못 속이는 거예요. 자기는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 뿐이지. 말을 안 한 것 뿐이 민망해서. 얼마나 셀에 가서 말이 많은지 자기만 몰라. 지금 셀에 가서 다른 사람을 얼마나 힘들어 하고 있는지 자기만 몰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그렇게 가면서 하나하나 사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셀 리더는 완전하냐? 목회를 하는 나는 완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조금씩 있는데 그걸 알고 대처하면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영과 혼과 육이 고쳐져 가면서 가는 거, 이게 의롭게 되는 것이고 성화롭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는 어느 정도 약간씩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는 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니까 또 주여 내가 이렇게 뱀이 들어와 있네요. 내가 오늘 집 청소를 안 하고 왔는데 이 돼지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돼지야 물러가라. 나도 어지러울 때가 많아요. 이제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렇게 선을 넘는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알아듣게 이야기하는 거죠. 6번째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뭐예요? 교만과 탐욕,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타인의 짓밟는 존재죠. 7번째 곰, 폭력적이고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분노 조절을 못한다. 무자비하고 과격한 분노. 귀신 들려가지고 본인의 이 인격을 지배당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화낼 수 있어요. 사람이. 성경에도 분을 내되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그날은 딱 품어라. 성경에 하루하루에 정리할 걸 2가지 이야기해요. 첫째는 분노를 그날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날까지 분을 품고 가면 악한 것이 공격해요. 알겠습니까? 2번째, 염려를 다음날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한날의 염려는 그날의 족하니라. 주님이 그랬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그랬어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내일 염려할 것도 오늘 끌어다가 염려하는 거. 그 다음에 분이 있지만은 사람이 분 없는 사람이 있겠어. 저도 이 분이 있을 수 있죠. 정당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혈기는 악한 것이에요. 혈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10년, 20년 공도하는 것도 혈기 내면 끝이에요. 제가 이 강단에서 혈기 냈다. 그러면 여기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혈기는 그렇게 아주 나쁜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혈기 부리면 안 되는 것인데, 곰은 폭력적이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네. 무자비하고 가격한 분노.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잘 알고, 나에게 그런 영적인 공격을 수시로 받는구나. 아킬레스건이 다 있는 거예요. 아킬레스건. 외모에 취한 사람, 그 공격받습니다. 말에 약한 사람, 말에 공격받고. 혈기를 부리는 사람. 그러면서 항상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뒤끝은 없어. 뒤끝이 없는 게 아니고 이미 일이 저질러져 버렸는데 뒤끝은 무슨 뒤끝. 그릇 다 깨버리고 박살 내버렸는데 뒤끝이 없어. 누가 치우라고. 응? 누가 치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뒤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혈기 내는 것 자체가 뒤끝이에요. 무자비한 뒤끝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걸 정당화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원래 본성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원래 그런 거예요. 본성이 그러니까 자꾸 불뚝불뚝 화를 내지요. 응? 8번째, 여우. 여우는 뭐겠어? 교활하고 음흉해요. 흔히 이세벨의 영이라 할 수 있어요. 뒤에서 조종해요. 난 그런 적 없어. 미치고 팔딱 뛰는 거죠. 이게 바로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지만 분란을 일으켜 이득을 칭하는 거예요. 파당을 짓고 분파주의, 거짓의 영들. 좋은 일 한다면서도 이렇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 팔을 갈려놓고 안 한 말을 옮기고 하면 아했다고 그러고 앉으면 누웠다고 그러고 걸어가면 뛰어다녔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을 옮기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 그런 적 없어 이렇게 말해버려요. 예? 정치하는 자들이 이런 영에 많이 속고 있는 거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의도에 가득합니다. 여의도에 이 여우가 가득해요. 여의도 상공에 이 교활하고 어두운 거짓의 영들이 가득해요. 그래가지고 기억 안 난다고 그러고 그런 적 없다고 그러고 나중에 증거들이 되면 모른다고 그러고 또 갖다 대면 조작이라고 그러고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다고 그러고 그런 웃기는 일이 전 국민을 희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또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나가지고 국민 여러분 웃기고 자빠졌네. 9번째, 까마귀. 죽음과 어둠을 쫓는 존재.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까마귀가 있다고 성경에. 어둠과 절만된 상태. 외롭지요. 틀 밖에서 안 나와요. 10번째, 개구리. 이집트 재앙에 나타난 존재로서 괴롭히는 존재. 괴롭혀. 개구리 떼가 하수에서 올라왔잖아요. 가지고 이게 하나하나는 힘이 없는데 뭉쳐가지고 인생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 개구리가 출몰하여 애굽을 괴롭혔어요. 자신과 타인을 괴롭히는 거지.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누가 떠오르세요? 누가 떠오르면 안 돼. 누가 떠올라? 내 자신이 떠올라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씩 다 있는데, 근데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극단적이고 무대포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단정하고 돌발 행동을 하고 소리 지르고 급한 분노, 극단적 사이클, 음식, 환경, 온라인, 게임 중독 등등 이런 모든 매개체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공격하고 젖먹는 역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무장하여 강건한 성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다 못했어요. 다음 주에는 야, 이 참 어렵네. 이 진도가 이렇게 안 나가네. 악령의 통로를 막는 치유기도인데 이걸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정리해 볼게요. 공작 딱 떠오르죠? 공작 뭐예요? 허영, 교만, 자랑, 호랑이, 부악하다, 사납다, 돼지, 더럽다, 뱀,
교활하다. 특히 예민하고 겁이 많고 소심하고 쓸데없이 의심한다. 독수리, 교만과 탐욕, 곰, 폭력적이고 분노 조절을 못한다. 여우, 교활하다. 뒤에서 조종한다. 까마귀, 어둠을 쫓는다. 개구리, 괴롭히는 존재. 쉬지 않고 괴롭혀라. 하나는 힘이 없어요. 근데 지치질 않아. 쉬지 않고 바가지를 긁어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들들들 볶고 어쩌고 저쩌고 따져들기 시작하고 피곤해서 살 수 없고, 그리고 자기는 다 의로워요. 결국은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은 다 맞아. 그래 대화 안 되죠. 교만해서 그래요.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께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 다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오늘 우리 영적 상태를 제대로 다 파악하고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오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유되어 건강한 자아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중독 같은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집에 내가 어디 가니까 전 세계 개구리들만 다 모아놓은 집이 있더라고. 개구리, 집사집.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옛날에 있었어요. 유리도 된 개구리, 사기로 된 개구리, 철로 된 개구리, 온갖 개구리를 여기다가 쌓아놓고 있고, 어떤 집에 가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음유 막 캄캄하게 해놓고 무슨 붓글씨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놓고 동양 사상에 휘몰아쳐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사관 옛날에 은퇴한 분이 계셨는데 내 부목사 때 신방을 가니까 아프리카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유명한 유물 뭐 기념품 이런 걸 잔뜩 모아놨는데 고양이, 그 다음에 목각 인형, 절대로 영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나한테 이제 놀랜다고 예배드리고 찍 나오는데 문 앞에 그것이 하나 있었어요. 아프리카 추장.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목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아프리카 자기가 있을 때 구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착 올리니까 남자 성기가 툭 튀어나왔어. 목각으로. 깜짝 와 깔깔거리고 웃어요. 영적으로 좋겠습니까? 어떤 집에 갔더니 난을 갖다가 옆에다가 그 베란다에다가 선풍기를 틀어놓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부인이 외출을 못해. 남편이 난에 미쳐가지고.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다른 것에 미치면 안 돼요. 의심하고 트집 잡고 뭔가 어둠을 쫓고 절대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뭐 피카츄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애들 카드 뭐 이런 거 있죠. 절대 하나님보다 귀한 거, 주님보다 더 가치 있게 뭐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내 마음과 생각을 쏟아붓고 있는 거, 그걸 과감하게 결단하고. 어떤 사람은 뭐 양주를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는 안 마신대. 안 처먹으려면서 뭐하러 이렇게 싸놨어. 스타벅스 텀블러를 또 모집하니 먹으느라고 정신이 없고, 외국 가면 그보다 사느라고 정신이 없고, 거의 다 영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한 대로 더하지도 마고 덜하지도 마. 적당하게 하라. 적당하게 하라. 아멘. 적당하게 하라. 적당하게. 절대로 치우치는 건 영적으로 좋지 않아요. 저에게도 뭔가 모르게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모두 잘 분별하여 예수 외에 소중한 것은 없는 것이. 교회도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교회도 우상이, 이 책, 성경 책도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우리 것이 돼야지. 이 책도 우상이 될 필요는 없다. 할렐루야. 건강한 자아성을 회복하여 귀신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하고 우리를 때마다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요소들은 상당수 제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 밤에 우리 뜨겁게 또 찬양하고 우리 털어버리고 기도하고 치유받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자유, 오 이 기쁨, 우리 연속해서 우리 뜨겁게 찬송하십시다. 오 자유, 오 자유, 난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오, 자유. 다시 한번. 누구도 우리를 얽매이지 못합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결코 지배하지 못합니다. 얽매여서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할렐루야.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여서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리라. 아멘. 얽매여서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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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라. 아멘. 얽매여서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소리 큰소리 큰소리. 아멘. 큰소리. 나 그의 외치리. 비록 얽매여서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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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도하리라. 아멘. 얽매여서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뻐하리. 기뻐하리. 기도하리. 아멘. 기뻐하리. 항상 기뻐하라. 나 기뻐하리라. 비록 얽매여서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자유하리. 자유하리라. 자유하리. 아멘. 자유하리. 나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비록 얽매여서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뻐하라. 기뻐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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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는 기뻐하리라. 얼굴이 안 기쁜 것 같아. 비록 얽매여서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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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비록 얽매여서나 나는 이제 돌아
기뻐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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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감사하리 감사하리라 감사하리 할렐루야 감사하리 나는 감사하리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걸 감사하고 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아멘 주님 주신 것 아멘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다시 한번 오 이 기쁨 주만 찬양 손뼉 치면서 아멘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손뼉 치면서 아멘 즐겁게 찬양해 아멘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춤을 추면서 즐겁게 찬양해 즐겁게 찬양해 아멘 춤을 추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할렐루야 웃음도 피었네 아멘 아멘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손뼉 치면서 아멘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며 손에서 불이 나도록 즐겁게 찬양해 아멘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큰 소리로 즐겁게 찬양 큰 소리로 즐겁게 찬양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오 이 기쁨 할렐루야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제 하루 오살리를 빌려가지고 밤새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큰 역사를 줄 걸로 기대하면서 언제 있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있지는 아무튼 여러분, 금요일을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라고 해요. 불타는 금요일이라. 나는 이렇게 가요. 지옥 불타는 소리다. 아무 선입견 없이 불금이라 하길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불은 타락의 불이고 죄 짓는 불인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오늘 금요일 날 교회로 오면서 걸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퇴근하고 한적하게 편한 옷으로 산책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가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이제부터 안식에 들어가고 쉬고 놀러 다니고, 근데 우리는 오늘부터 대목이야. 금요일 저녁부터 대목.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고 토요일 날 교회와 청소하고 셀 모임하고 주일 준비하고 주일날은 또 대목의 절정.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비록 육신은 즐기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이해하지 못한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삶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청년들도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세상 친구들 죄짓고 넘어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즐겨볼까 하는 이 시간에 이들이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러 모였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밤에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병든 모든 문제들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병든 영적 문제들이, 무기력들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들과 영적인 질병들이, 우리 가족에 남아있는 우리 식구들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거룩한 방파제가 잘 쌓여져서 음란의 쓰나미가 막아지게 하여 주시고, 불의한 선거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서서 행동하고 있는 이때에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눈이 떠지게 하여 주셔서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게 하여 주셔서 이참에 우리나라에 거룩한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어그러지고 나쁜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만의 윤계가 드러나 이 땅에 정의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위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에 불의한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하고, 어두운 곳에서 악을 꾸미는 그들이 백주 대낮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가문에 흐르는 병을 고쳐주시옵시고,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밖에 없는 인생 세상에 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주께로 인도할까? 살리는 고민하다가 주께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병 때문에 고민하고, 나의 가난 때문에 염려하고, 내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을 위한 고민, 의로운 고민, 살리는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문에 흐르는 모든 어둠의 것들을 거두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다같이 남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가문과 우리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중보하며 간절히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야 라라라가라바라바라바라 야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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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건져 올려주시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며 어둠의 영 가운데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존귀 찬양 받아 주시고 아버지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을 내모시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을 받아주시고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원세 내 원세 예수 생명 내 생명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할렐루야. 모든 어둠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 야리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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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바야바 이야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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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바야바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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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정상이 될지어다. 의심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염려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모든 저주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치유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그런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들,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 우리들을 가혹하게 하는 것들 모두 하나님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만 붙들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영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목결로 주님의 보혈로 씻겨져 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여전히